할렐루야. 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요한 3서 전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존의 생명의 삶 새벽 기도가 요한 1서 2서였는데 이제 지나가고 이제 다시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1월 11일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가 끝나면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 3서는 우리가 요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사도가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다시 말하면 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신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사도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제 순회 목회를 하였던 것이죠. 오늘 장로인 나는 요한 2서에서도 시작을 장로인 나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 당시 교회의 장로의 이론으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는 헬라어로 프로스비테로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금 노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엘더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의 리더십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그 당시 이제 장로라는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또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각 교회의 이제 장로님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입니다. 장로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모두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에 목사, teaching elder가 있고 그리고 장로, ruling elder,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목사는 teaching elder와 ruling elder를 겸하고 목회와 가르침과 치리를 겸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치리하는 장로로 불리워지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발신인은 요한 사도가 맞고요. 수신인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아마도 요한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으로 보입니다. 요한 사도가 어디서 목회를 했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끝에 유럽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과 함께 그의 집에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와서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2년간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고, 이후에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요한 사도께서 반모 섬에서 유배를 갔다가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암살당하고, 도미시안 황제죠,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도미시안 황제가 암살당하고 이제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합니다. 이때가 AD 한 85년에서 9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만 목회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순회 목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에 편지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아 여러 교회들이 있듯이 그 소아시아의 그 7개 인접한 교회들을 순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장로 개인에게,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교회에 보내는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이 몇 개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바울 서신의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고, 오늘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교회 장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악을 본받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걸 거의 모토로 목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삼박자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단이 달라서 삼박자 구원은 잘 모르겠고, 이제 확실한 것은 이것이죠. 순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이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 일상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우리의 또 육신도,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일이 잘 풀려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순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건강하면 우리의 범사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하 더하시리라. 우리 원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해 두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가이오 장로를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에 대한 칭찬은 진리 안에서 그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사실은 영적 자녀이죠. 사도 요한 노사도께서 교회에 비록 장로들이지만 제자들이겠죠. 영적인 내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무엇을 행했느냐 하면 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그 신실한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썼죠. 신실함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가득 찬 상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함,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신실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 고기를 사거나 뭐 심지어는 콩나물을 살 때도 이제 단골들이 이제 좀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거 그 바구니 무게 빼고 달아줘. 이거 좀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가지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정 못 믿으면 저기 저쪽 집, 그 치료집 가게 가서 다시 한번 달아보라고. 사람들이 이 가게에서도 또 저 가게에서도 뭐 무게가 의심스러우면 다들 하는 말이 저기 치료집 가게 가서 달아보면은 정확할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 치료집 가게가 어떤 가게냐 했더니 저분 교회 권사님이셔. 절대 속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시장 안에서 그분은, 그 권사님은 상인들 사이에서 저울을 속이지 않는 신실한 분으로, 그래서 자기 가게의 무게가 의심스러우면 치료집 가서 달아보면 정확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가이오 사도의 그 신실함은 나그네에 대한 영접과 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사람에 대한 신실함, 환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그 신실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여기서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를 포함한 그 당시에 바울 사도나 이런 또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분들이 다 바나바나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순회 목회를 했다고 했죠. 한 교회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하고 전도했는데, 이 가이오 형제가, 가이오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접대하고 그리고 환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대접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은 그 순회자들이 가이오 장로님에 대한 칭찬을 직접 증언하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는데 참 잘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개교회의 환대가 없으면 사역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알다시피 그가 가는 곳에서 집을 내어준 이들이 있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 또 선교 헌금을 후원한 이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또 집을, 또 교회를 위해서 오픈을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 형제가 자기 집을 개방하고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유명한 아볼로가 아니라 그 누구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부부가 바울 사도와 한 집에서 이제 자기 교회를, 집을 오픈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곳곳에 이런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이 또 숙식도 또 여비도 제공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 사례를 받으면서 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 가서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통하여 또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각 지역에 따라서 봉쇄가 돼서 선교사들이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 또 한국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선교비 지원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귀국을 하기도 했는데 또 귀국했는데 마땅히 또 거처가 없어서 부모님과 형제들의 집을 전전하기도 하고요. 또 각 교회의 게스트하우스는 길어야 3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목회하고 또 섬기고 사례를 받지만, 또 그런 선교사들은 고향 본토 춘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향에서 선교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봉쇄로 인한 사역의 어려움, 거기에 또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돕지 않으면 더 외로운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그들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또 탈북자들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들을 우리도 돕고 있는데,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도 돕지만 또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제 전혀 다른 한 장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분도 장로인데, 이 사람의 캐릭터는 9절에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죠. 이제 보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아까 요한 사도가 그도 순회 목회를 했다 그랬죠. 요한 사도의 지도력에 아마 반기를 든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요한 사도를 비방하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맞아들이고자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자라.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도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장로 중에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 댕기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교회 댕기는 사람은 좀 사투리죠.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까지 받았지만 그냥 신자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주변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야지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으뜸되어야 되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자기 말이 먹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고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넉넉하고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다른 장로님들을 좀 성격적으로도 강해서 압도하고 심지어는 요한 사도의 지도력에도 대항하는 교회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를 말하는 거죠.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디오드레베에 대한 요한 사도의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악을 행하는 자이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교회에 댕기기만 했고 또 직분은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다른 장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가이오와 같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그런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들고 있죠.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면 디오드레베는 이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진정한 리더십, 건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 건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치 세계나 조직 폭력배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리더십이 리더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저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이상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든지 해도 오케이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개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또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인지 뭐 아니면 그분이 선임 장로인지 또 아니면 그분이 디오드레베처럼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좀 영향력도 있고 성격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케이 해야지 목회도 돌아가고 그분이 노하면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의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 장로님은 본인이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까지 사례비를 자기가 따로 불러서 자기가 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여러분 창업주고 월급 사장 대하듯이 내가 당신들 월급 주는 사람이다, 이거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교회인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목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장로님인가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모범되는 제자이고 무엇이 책망받는 제자인가, 무엇이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평강을 빌면서 요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힘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신실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참된 리더십은 군림하고 또 압도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리더십이 성경적인 리더십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